샬롬. 2026년 1월 2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청년누리의 강규원 자매가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샬롬. 2026년 새해입니다. 아마 어쩌면 어제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심으로 인해서 하나시를 건너뛰시고 오늘 새해 첫 번째 하나시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제법 계실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 모두가 더욱더 그 안식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새해의 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틴즈누리 쌤으로 섬기시는 한 집사님께서 회사에서 어른 동화 읽기 모임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 역시 동화를 읽는 모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화, 이건 보통 어린 아이들이 읽습니다. 삶의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들을 아이들은 동화를 통해 먼저 배웁니다. 예를 들면 착하게 살아야 한다,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선은 반드시 악을 이긴다 등등의 이야기들을 동화를 통해 배웁니다. 요즘 저는 라임이 덕에 40 무렵이 되어서 다시 동화를 읽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위한 것이지만 때때로 라임에게 동화를 읽어주며 저 역시 그 동화를 통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읽었던 동화는 어린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에만 필요하고 적용되는 이야기들도 아닙니다. 선을 행하고 친구와 차별 없이 사이좋게 지내고 정의를 행하고 선이 악을 반드시 이긴다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것 등등은 사실 생각해보면 어른인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한 이야기이고 더더욱 그거대로 살아내기가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태어나 삶의 지혜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 제일 기초적이며 삶에서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들을 우리의 생애 주기에 보면 어린아이의 시절 동화를 통해 제일 먼저 배웁니다. 그 기초 위에 10대 시절에 공부도 하고 청년 시절에 열정도 쌓고 중년의 인내와 노련함도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배우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가장 사소한 것이 아니라 가장 삶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가 제일 중요한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폈을 때 가장 먼저 읽게 되는 이 말씀,
그리고 이어진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진실된 하나님의 이야기로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전혀 어떤 이해와 은혜를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익히 들어왔던 이 7일간의 창조 이야기는 어른이 된 지금, 신앙의 연수가 깊어진 현재는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들려주신 이 세상의 이야기가 우리 신앙에 여전히 기초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세상, 그 안에 함께 살아가는 서로를 바로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시 동화 이야기로 돌아가서 요즘 제가 재미있게 보거나 기억에 남는 영화가 있다면 대개는 다 애니메이션들이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소울, 이런 애니메이션의 메시지들은 되게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10대, 20대 때는 유치하다며 보지 않았던 애니메이션을 요즘은 더 재미있게 보곤 합니다. 최근 개봉한 주토피아 2 역시 어린아이들보다는 오히려 어른들이 더 그 영화의 메시지에 은혜받고 위로받고 공감을 얻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한 집사님께서 주토피아 2의 감상평을 페이스북에 올리신 것을 보았습니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이 주요 스토리인 이 영화에 대해 이분은 이런 평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화해 이후의 세계를 보여준다. 편견이 사라진 유토피아가 아니라 편견이 여전히 남아있는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묻는다.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이 우리 신앙의 기초인 이유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매일 세상을 창조해 가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감탄하십니다. 다섯째 날에는 땅 위에 나는 새들, 바다의 생물을 창조하시며 번성하고 충만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여러 가축과 짐승들을 창조하시며 동일하게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잘 묵상해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인간에게만 주신 고유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만물, 모든 피조물에게 동일한 존재의 목적과 목표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자신의 땅과 자신의 번성과 충만을 위해 다른 피조물들을 짓밟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기본을 망각한 행위입니다. 또한 이 창조의 이야기는 새나 물고기든 땅의 짐승이든 그중 어떤 것도 우월함과 열등함으로 그 종을 구분하지 않으셨음을 말씀하십니다. 21절, 24절, 25절에 반복되는 표현은 모든 생물, 땅의 짐승을, 가축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종류를 그 모습, 그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이건 어느 한 종이 우월하지 않고 각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고유성을 갖고 있으며 우린 세상 안에서 그 다름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나라는 신약 성경에 앞서 하나님께서 온 만물과 우리 모두를 각 그 종류대로 만드셨고 각자에게 번성과 충만하라는 삶의 목적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의 관점에서 현재의 우리 삶과 말씀을 이해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시 올바른 시선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인간, 그냥 예수를 잘 믿는 나에 대한 관점으로 충만과 창조의 이야기를 이해한다면 십자가는 특별한 누군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신앙생활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반대로 창조 이야기가 온전히 하나님의 시선으로 각기 다른 피조물과
사람들을 그 다름을 다름대로 받아들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시 이 세상 모든 만물과 모든 이들을 위한 완전한 구원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익히 들었던 이 말씀으로부터 다시 우리 신앙의 기초를 재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인 우리에게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들려주셨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는데 이 이야기는 꼭 필요합니다. 편견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편견이 가득한 세상에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들려주신 이 말씀 가운데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이 우리 자신에게 없음도 발견하게 됩니다. 여전히 복잡한 사회, 쉽게 사라지지 않는 편견, 교회 안의 여러 긴장들, 필요와 방향은 알지만 해결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사랑이 편견의 벽을 허물고 다름을 포용하게 하십니다. 이를 위해 진정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교회, 이 세상이 되기를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기도와 소망으로 우리 허락하신 새해를 함께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시금 점검합니다. 주님 들려주신 이 이야기로부터 우리 역시 나와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내 말 말씀 사연은 우리 강규현 자매의 사연입니다.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한동안 신앙적으로 많이 무너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신앙 회복에 대한 막연한 마음은 있었지만 공동체에 대한 회의감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제 자신을 느끼며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알지 못해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모님을 통해 우신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들었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연결되고 결합되어입니다. 그 말씀에서 하나님과의 연결, 공동체와의 연결, 세상과의 연결이 신앙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한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배와 기도에 더 힘썼지만 갈증은 곧바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고 인도하셨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저는 다시 신앙적으로 무너짐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씩을 준비하며 처음 들었던 그 설교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어느 길을 가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다시 얻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신앙의 기초를 쌓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런 사연과 함께 웨이홈에 함께 계셨네 라는 찬양 신청해 주었습니다. 규원이를 처음 만났던 것, 아마 이 첫 설교라고 했던 것이 2년 전 송구영신 예배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처음 만났던 규원이가 그래도 2년 넘게 공동체에 잘 정착하고 함께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 설교처럼 또 오늘 규원이의 사연처럼 다시금 처음에서부터 기본에서부터 신앙을 다시 잘 세워갈 수 있는 규원이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매일 새롭게
나 찬양합니다. 나의 생각과 필요 모두 아시고 매 순간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 때로는 침묵하심으로 주신 실하심 느껴지지 않아도 가장 완전한 그분의 방법과 시간으로 일하심 믿습니다. 잠잠히 내 삶을 보면 하나하나 이뤄가신 놀랍고 신비한 그분의 섭리 발견할 수 있네. 내가 흔들릴 때도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이미 그 자리에 항상 함께 계셨네. 성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매일 새롭게 일하심을 나 찬양합니다. 나의 생각과 필요 모두 아시고 매 순간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 때로는 침묵하심으로 주신 실하심 느껴지지 않아도 가장 완전한 그분의